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늘의 왕자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진짜 신분이 하늘의 왕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맞죠? 이번에 또 한국에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선교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 강혜정 선교사가 또 부득이하게 수술을 이번에 또 세 번째 하게 되었고, 수술이 또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사가 2시간 정도면 수술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2시가 넘어도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술이 뭐가 좀 잘못됐나? 아니면 수술이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졌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 2시간이 아주 길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한 40분 지나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수술 끝나고 회복 중입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죠?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소망 없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왕자들의 신분입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아직은 몸이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 질병으로부터, 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병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몸의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유일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의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바스크리스니 찔라 나시바, 러시아어로 하면 우리 몸의 부활, 그렇죠? 우리 이 육신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또 몸의 고난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조금만 좀 잘 참고 견디십시오. 또 지금까지 또 잘 참아 오셨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아프지 않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 시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팠던 것은 기억조차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몸을 입고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해야 70년, 80년 사는데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하루 정도 우리가 왔다 갔구나. 지난 2월에 청년들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 저희 교회를 왔다 갔습니다. 한 자매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던 아이인데, 유난히 그 아이는 또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이 초등학교 애가 막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잘 자란 아이인데, 지금은 아스타라는 그 도시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교회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선물이라고 선물도 몇 개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시골에까지 차를 태워다 주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언제까지나 카자흐스탄에 계실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원래 선교사들 70까지가 은퇴인데 내가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있고 싶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번씩 그렇게 문자를 보내와요. 목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대학생이 왔는데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언니가 우리 교회 살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인데, 그 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와 함께 여동생 2명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아스타나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아이가 믿음이 컸구나. 교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꼴레지 다니면서 전도했던 친구가 또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참 기뻤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또 씨를 퍼뜨려서 또 다른 씨앗이 싹이 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뿌려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싹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왕을 배신한 역적들을 능지처참을 해서 죽였습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를 찢어서 5 토막을 내어 죽이는 것이 능지처참이죠. 그뿐만 아니라 역적의 외가와 친가의 일족까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5천까지, 심지어는 8천까지. 그리고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체를 난자하는 부관 참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도 아주 잔인한 정권이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죠. 금년 1월에 카자흐스탄에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자국의 경찰과 군인으로 진압이 안 되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특수부대를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진압해버렸어요. 공수부대들이 와가지고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는 진압되었고, 시위에 가담한 자들은 체포되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같은 편을 먹고 우리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역죄를 지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지상낙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사랑과 공의의 나라, 에덴 동산, 천국이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그 좋으신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던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끔찍한 반역죄, 왕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임하고 있다.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와 함께 반역죄를 일으킨, 그래서 사역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대역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함께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우리 왕은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최고의 황제이시고 황제 중에 황제이십니다. 그분을 건드릴 분은,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하고 인간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것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손을 믿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약을 대령하라, 그런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장에서도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살리셨다는 말은 러시아로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와서 지바뜨바릴, 지바는 리빙, 살아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바뜨바릴은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죽음도 영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산 존재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대역죄인은 죄가 발견되는 즉시 왕 앞으로 끌려와 사약을 받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죽은 죄인이죠. 대역죄인은.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무죄, 너는 이제 무죄야, 무죄라고 선고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죽은 존재를 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구원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막 떨려야 돼요. 기절을 해야 돼요. 기뻐서.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산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러시아 성경에는 바스크리실 사 이수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죠. 이 부활을 의미해요. 러시아 성경에서는 바스크레스를 부활시키셨다. 몸의 창조죠. 죽어서 썩어서 병들고 죽어서 썩어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이 연약한 육신을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어요. 병들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부활도 창조죠, 사실은. 그렇죠? 성도는 몸의 부활을 믿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위대한 소망이죠.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의 몸은 부활한 거예요. 살리셨고 지바드바릴, 이것도 과거죠. 그 다음에 바스크레실, 부활시키셨고 몸을 부활시키셨고,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임시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캠핑 온 거예요. 캠핑. 이 땅의 시민으로 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들이죠. 우리 비천한 몸, 죽을 몸, 연약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 부활체, 영원히 사는 부활체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도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데 완벽하고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전부 지금 러시아 성경에 보면은 사 이수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스라는 전치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함께, 또 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왜? 하늘의 왕자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주님 보좌 옆에 하나님의 왕자의 신분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지금 우리는 한국 비자, 이 땅에 비자 가지고 살고 있고, 비자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실제로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 보좌 옆에 하나님의 왕자로 앉히셨다. 이 세 가지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만 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죄로 죽은 너희를 내가 살렸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버렸고 너희 죽을 몸도 새로운 몸으로 내가 이미 부활시켜버렸고 전에는 마귀와 함께 반역죄를 지었던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종으로 살던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왕자로 삼아서 하늘 보좌에 내가 앉혀버렸다 이미.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내면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도는 하늘에 앉아있는 왕자들입니다. 왜? 아버지가 왕이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3장 21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보좌 옆이겠죠.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리한 성도는 주님의 왕자에 앉아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런 찬양 불렀죠. 하나님 나라는 물론 이 세상의 왕들처럼 로마의 가이사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처럼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나라. 우리 주님은 가장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처럼 흰 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특수 부대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겨우 나귀 새끼 가장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그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건희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삼성그룹이라는 그 회사를 물려받았잖아요. 상속받았잖아요. 주식도 상속받았잖아요. 18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계산기로 계산도 안 되는 돈입니다. 왜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그 회사를 다 상속받고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그 지위도 상속받고 삼성그룹 회장의 그 재산도 다 상속받았습니까? 아들이니까. 로마서에서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서 후사는 러시아어로 보니까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후사,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과 비교 불가, 절대 비교 불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삼성그룹 부회장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황제의 자녀들이고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또는 수능 시험을 쳐서 30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래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쓰다가 갑자기 괄호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찬양이죠, 찬양.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던지 갑자기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한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죄로부터 살려주시고 몸의 부활을 이미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이미 앉혀주셨어요. 앉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 완성하셔서 이걸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어. 믿기만 하면 내가 줄 거야. 받아. 좀 제발 받아. 거부하지 말고 제발 받아.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은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들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왕자답게 살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 왕자가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니까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왕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대역 죄인들, 사약 먹고 죽어야 될 대역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왕자들의 법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예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이거든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악과 사건은 사실은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거든요. 마귀도 사탄도 정말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이것 때문에 마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낮추는 자를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숭고한 덕목은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암교회는 참 보면은 얼마나 겸손한 분들이 많으신지 제가 어떤 때는 막 송구해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오면은 사랑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이것도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거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사 계속해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왕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 본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자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예법이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 왜 다투고 왜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우리 구암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그 겸손. 이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이고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겸손하게 이웃에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은혜의 때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 주일학교 5학년 아이잔이라는 아이가 동생 2명을 데리고 11시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해요. 그리고 2시 또 어린이 공과 있거든요. 그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강혜정 선교사가 어린이들 담당이거든요.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빨리 선교지로 복귀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은 아직은 좀 부흥이 없어요. 카자흐 민족이 복음화율이 0.1%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복음에 불모지인데 그래서 때로는 열매가 좀 작아서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부흥의 때를 주실 것이다. 그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땅에도 부흥의 때를 주실 것이다. 그 땅에도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존중하며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